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약성경 히브리서 11장 구약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전 생애를 그 중에서 몇 사람만 딱 추려서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증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승리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산, 물론 완전하게 아무 죄 없이 그렇게 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러나 그들은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들이 믿음의 삶을 다 얘기하면서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병나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여기 있지 않냐. 물론 구약시대는 사라진 사람이지만 우리 교회는 현재 그런 걸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소개하고 데려오지, 자기도 경험 안 했으면서 와봐 우리 교회는 된대. 그래서 일제 경험한 사람이 그것을 내가 자전거 탈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전거 탈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자기가 넘어지면서 배워야 되는 거죠. 조금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거지만 결국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증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얘기죠. 내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을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거 뭐 질병 낫겠다, 무슨 무거운 짐 염려 근심 덜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다른 얽매기 쉬운 것이나 다른 세상적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데 신경 쓰라고 세월 보내고 시간 보내고 시시껄껄한 거 쳐다보느라고, 물론 코미디도 보고 웃어야 되지만 어쨌든 세월 보내고 너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다 털어버리고 마라톤 선수처럼 단순하게 하고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것 다 벗어버리고 가장 간단하게 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달려가는 선수의 모습이고, 빌립보서 3장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가장 건강하게, 가장 열매 좋게, 그리고 가장 보람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했도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그것에 방해가 되고 짐이 되고 얽매기 쉬운 죄는 다 벗어버리고 달려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내용은 많지만은 제가 오늘은 바로 무거운 짐 이거 하나만 얘기할 겁니다. 얽매기 쉬운 죄는 다음에 할 거예요. 자, 무거운 짐. 그래서 특히 이제 특별히 다른 질병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건강이라는 것은 사람이 다 다르듯이 유전자도 다 다르고, 그 사람의 생활 습관, 먹는 거, 환경, 과거도 다 다르고, 또 운동하는 거 이런 거 다르고, 생각의 습관도 다르고,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하는 태도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어떤 원리로서 정확하게 이래서 그런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이것이 내게 짐이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짐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짐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건 짐이 안 되는 방법을 내가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무거운 짐을 이제 다 덜어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무거운 짐이 뭘까? 무거운 짐이 뭐예요? 여기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라고 옛사람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무거운 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은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나니. 그러니까 이 마귀가 우리를 고소하고 참수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고발하는 자의 마귀는.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하여 숨었어요. 부끄러워서 무화과로 자기 이렇게 몸을 가리고 그러는데, 그때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내서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낸 다음에 제가 무서워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하니까 누가 너더러 벌거벗었다고 말해주더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누가 그랬죠? 마귀가 그런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끝없이 정죄합니다. 참수하는 자예요. 어떻게? 형제를 참수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도 형제 갖다 비난하고 형제를 갖다가 없는데도 없는 것 같아 수근수근 뒤에서 하고, 이게 바로 마귀짓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의롭다 하시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고 하는데 얘가 이런 죄도 졌어요, 얘가 이렇게 했습니다 해가지고서 모든 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하면서 우리를 계속 참소하는 자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의 피와 바로 이 죄를 주님이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밑에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서는 징벌을 지우고, 증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값을 다 지불하셨고 끝낸 거기 때문에, 값을 지불한 건데 paid, 값을 지불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빈문서를 둘 필요가 없죠. 찢어버렸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제하여는 destroy, 없앤 거예요.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모든 죄값을, 빚을 다 갚아줬다. 실제로 갚았습니다. 다 갚아줬다고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증거까지도 없앴다는 겁니다. 그런데 증거도 없는데 그러면 이런 마귀 참소를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있어요? 없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무슨 소리야 이 자식아, 주님께서 다 지불하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요, 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이 땅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건강과 아름다운 삶과 행복한 삶, 열매 맺고 보람된 삶을 살 권리가 내게 있어. 너는 이걸 뺏어가지 마. 내 인생은 앞으로 내가 살고 싶은 만큼 앞으로 30년 더 살 테니까 너는 내 생명에 손댈 수 없어 라고 우리가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를 가지고 온다 한다면. 그 다음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것은 복음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복음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주님이 흘리신 복음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 것처럼 이 말씀을 갖다가 내가 먹어서 소화시켜야, 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가 먹어서 소화시켜서 내 몸에 이걸 흡수해야 이것이 뭐 병을 이기든지 건강을 하든지 행복하든지 뭐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겨낸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답을, 우리가 고백기도집, 새로운 피조물 고백기도집이라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정답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와, 각자가 따라하라고 단체로 우르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실을 믿고, 이 복음이 위대한 복음을 믿고, 이걸 이해하고, 신약 성경 전체를 이걸 이해하고, 그러므로 이것은 나의 권리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것을 내 것으로 삼을 거야,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고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거 전부 다 아무 효과 없어요. 증거도 없어요.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와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취해서 내 것으로 삼는 나의 입술의 고백.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짐들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 과거의 짐입니다. 슬픔, 후회, 화, 원한, 불만 뭐 등등 많이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어려서 성장하면서 나도 모르게, 부모도 모르게, 뭐 친구한테, 선생님한테, 압력 좀 커가지고 사춘기에 누구한테 실현당해서 뭐 등등등등 많이 있지만, 그러나 또 내가 방황한 부끄러운 세월, 그때 내가 왜 그걸 했을까? 그거 나의 실수. 그 실수 안 하면 인간이 아니죠.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잖아. 우리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애들 보면 참 지혜롭지 못한 거 눈에 보이잖아. 그렇지만 어떻게 잔소리해 줄 수도 없고, 지가 코가 깨지고 깨달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과거에 그랬잖아, 젊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가지고 자꾸 후회할 수도 없고, 돌아온 길 낭비한 세월 우리가 어디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대신 뭐예요? 그렇게 어리석고 코 깨지고 내가 정말 값을 많이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하고 감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짐이 안 돼. 아쉽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과거도 우리가 생각만 딱 바꾸면 전부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다 변할 수 있습니다. 본케 목사님이 한 유명한 얘기예요. 이 십자가는 모든 인간의 저주와 마이너스를 갖다가 플러스로 복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거운 짐이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선수가 몸이 대단하고 열심히 뛴다 하더라도 짐 짊어지고 뛰는데 그 1등 할 수가 있어요? 기본 능력도 발휘 못하죠. 그러니까 이 짐은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짐이, 이 육체의 짐도 그런데, 하물 마음의 짐도 그런데, 이것이 깊어지면 어떻게? 내 영혼의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의 사함은 그가 누가 일으켰냐? 포기하면 끝난 거예요. 나는 안 되겠구나. 그럼 당신은 죽은 겁니다. 왜? 약도
보약도 음식도 기도도 아무것도 효과가 없어. 뭐하면 내 심령이 병들어서 내가 심령이 약해서 포기하면 우리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얘기해도 우리 다 알고 교회가 100명씩 모여서 기도했으니까 우리 박혜영 간사라고 말씀사 일하는 우리 자매 폐가 완전히 기능이 멈춰가지고 이런 의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이제 죽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을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진짜 이 영혼이 몸에 머물 수가 없어요. 폐가 기능 안 하니까. 그런데 의식만 들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도 이런 아내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 그때 같이 기도했거든요. 그런 폐가 근데 처음에는 40몇 등이었어요. 그런 희망이 없어. 40몇 번째 폐가 생기면 한다는데 웬걸 이 사람에게 딱 맞고 해가지고 갑자기 등수가 올라가지고 바로 해가지고 새 폐를 얻어서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자매 일들을 보면서 이 두 부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의사는 끝이라는 거야. 빨리 밑으로 내려가라. 중환자실로 가라. 빨리 이거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 죽는다. 숨을 못 쉬지 않냐. 안 갑니다.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령이 병들면 이건 아무도 못 도와주는 겁니다. 두 번째, 현재의 짐. 현재의 짐은 뭐랄까요? 현재 사실은 살아가는 거, 일하는 거에서부터 우리가 모든 거 이런 거 있는데 그거 사실은 적당히 살면 짐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있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장 어느 순간에서는 만족을 해야지 끝없이 야망을 가지고 있다든지 끝없이 욕심을 부리면은 이거는 경건에 도움이 되지 않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자꾸 쌓아두라지 말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있는 것을 곱게 생각해라. 그러는 거야. 이런 자족하는 마음, 우리가 현재를 얼마든지 우리는 아름답게 즐길 수 있죠. 여러분, 우리 118편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날이니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여러분, 우리 전도서에도 나오고 오늘 하루하루를 네 결혼식 하는 날, 장가가는 날, 시집 가는 날처럼 가장 좋은 옷 입고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얼마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날. 어제 내가 밤새도록 잘 때 하나님은 밤새도록 지구를 돌려가지고서 해를 떠오르게 했잖아요. 그리고 신선한 하루를 또 이 세상 어떤 부자도 돈 주고 못 사는 걸 그냥 우리는 무료로 선물 받았잖아요. 이 얼마나 좋은 날이야. 미세먼지도 없고 비도 그치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자, 마지막으로 미래의 불확실성.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이것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직업이 세계가 달라지고 이제는 점원이 주문 안 받죠. 전부 다 이거 키오스인가 이거로 해야 되고 우리가 어차피 불확실합니다. 인생이 불확실하고 더욱 불확실한데 그러나 이 불확실한 걸 확실히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나한테 다 털어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떠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원수의 목자가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거 지금 현재 사실입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뭐예요?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령 일평생 나를 따르니. 이건 미래입니다. 시편 23편 미래. 주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그분이 영원히 나를 따라오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여기 민수기 14장 9절, 여기 제가 늘 좋아하는 민수기 13장 14장, 드디어 젖과 꿀이 땅에 도달했어요. 자기 홍해를 건너고 10가지 기적을 체험했던 세대는 믿음이 없어서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드디어 젖과 꿀이는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기회가 왔는데 그들은 못 들어가겠다고 두려워해서 포기해서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가서 뭐라 했어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러니까 우리 밥이라는 게 밥.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래도 불확실한 속성 때문에 불안이나 근심이나 걱정,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는 그거는 뭐예요? 그런 걸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그거 주님이 하는 거지.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면 되는 거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무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러나 이 히브리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끔찍한 핍박을 받고 그 당시 초대교회 순교하고 하는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같이 평안의 시대에 뭐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보람되게 살으라고 지금 이런 설교를 한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예수 잘 믿으라고 지금 권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하게 하시는 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셨으니까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창시자요 그분이 완성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인생도 내게 이런 삶을 주셨고 내가 이만큼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그분이 완성자니까 그분과 함께 인내하면서 우리가 이 핍박이라든가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자. 그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했는데 예수님 얘기는까지 거기 했잖아요.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그 십자가까지 참으셨는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자를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그래서 너무 아니란 생각, 너무 답답한 짓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자는 거예요. 그 최고 목표는 뭡니까? 드디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자고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드디어 우리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내 영과 성령이 하나 되었는데 드디어 영의 생각과 성령이 충만하여 생수의 강이 쏟아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면 질병 같은 건 걸려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드디어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고서 모든 사람이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른 삶의 열매는 그래서 영의 열매라고 원문에 되어 있는데 여기 그랬어요. 말 참 잘했어요. 예. 영이 안만 있으면 뭐예요? 삶에 나타나야지.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에 따른 삶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우리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이외의 것은 다 마음의 짐이 되는 것이고 다 병이 되는 것이고 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 맡길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될 것이고 이건 그냥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싹 고쳐버려야 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내가 오늘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었잖아. 그 고통 때문에 내가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잖아.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까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한 일 오직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데 달리는 선수니까 우리 우선순위를 딱 지어내야죠. 이런 무거운 짐이라든가 얽매이기 쉬운 죄라든가 방황이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방황은 젊음의 특권이에요. 특권이지만 계속 방황하면 나중에 좋은 노후를 기대할 수 없어. 욜로 인생이다. 지금 다 써버리면 나중에 노후를 누가 대책을 세워주나. 그래서 정말 우리는 현재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거 다 떨치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하나 몇 개 정해놓고 그것만 향하여 달려가는 삶. 그러면은 행복한 삶이죠. 장거리 경주 잘했다 칭찬받는 삶, 멸류관 타는 삶,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바울이 디모데 후서 마지막 장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내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의의 멸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끝. 그거 타려고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달려서 의의 멸류관 1등은 못할 망정 뭘 해요? 무거운 짐은 일단 벗어야지. 그래야 건강하지. 그래야 행복하지.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맺지. 나도 무거운데 무슨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는데 오늘은 정말 무거운 짐을 벗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책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하는 것이 완전한 건강의 비밀이요, 암을 이기는 비밀이요, 행복의 비밀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는 비밀이 여기 다 있습니다.